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부터 이제 호세아 설교로 이제 묵상하고 있으니까 호세아 우리 본문을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새벽 기도회 때도 호세아서에 대해서 설명은 해드렸지만 또 그때 설명하지 못했던 호세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조금 보면서 오늘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별 상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이전 성경에서는 아수르, 요즘에 말할 때는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제국이 근대 중동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의 대왕에게 특사를 보내었다. 그러나 그 대왕이 너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여기서 이 대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로도 보면 이제 Great King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성경을 찾으니까 이 왕에 대해서 이름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이 바로 개역 개정, 우리가 이전에 보던 그 성경에서는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칭이죠. 이전 성경에서는 이걸 야렙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세번역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면 대왕이 아니라 야렙 왕이라고 표현하신 걸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수르의 왕, 아시리아의 왕인 디글랏 빌레셋 3세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좀 준비했는데요. 잘 보이실까요? 네, 이게 이제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빨간 화살표, 초록 화살표, 그 다음에 좀 짙은 검은색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3차 전쟁에 대해서 화살표로 표시를 한 겁니다. 보통 아시리아가 침략했다 할 때 한 번에 와 가서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거는 2차, 3차는 1년에 걸쳐서 바로 온 거고요. 연도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1년에 따라 1차, 이 이집트까지 가는 원정을 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는 이제 이게 멸망하는 해입니다. 멸망하기 한 해 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시리아가 공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호세아서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공격할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를 가르치는 게 호세아서의 이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 잠깐 앞으로 가보면요. 혹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면 보통 성경에서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에브라임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혹은 시오나, 다윗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남유다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애칭처럼 호칭처럼 이게 선지자들이 쓰던 거라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 이건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죄와 남쪽의 죄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디글랏 블레셀 왕, 이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 여러 지역을 다 정복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잔인했던 왕이었기도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이게 여러분 니느웨라는 성 아시죠? 아시리아가 나중에 수도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니느웨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성전 안에 벽화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벽화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정복할 때 뭘 했냐면 사람들을 교수형에 목을 달아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걸어놓는 것도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걸 굳이 막대기에 폴에 사람을 꽂아갖고 전시했어요. 우리에게 대항하면 이렇게 죽인다. 그리고 저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그 디글랏 블레셋 3세가 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사람들의 입술에 고리를 껴서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때 꼬챙이로 눈을 찍어서 눈을 뽑는 그림을 니느웨 성 안에 벽화로, 그걸 왜 궁전 안에 그렇게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실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대했던 그 나쁜 놈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요? 난 못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진짜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그걸 구원을 우리가 선포합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갔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유다도 이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아시리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차례대로 멸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처음에 아시리아가 왔을 때 북이스라엘만 힘들었고 남유다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 개 나라가 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이 먼저 함락을 당했고 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조금 더 버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왔을 때 두 나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휩싸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호세아서를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호세아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죄악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그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부인을 누구로 얻으라고 그랬어요? 창녀를 부인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그 창녀의 부인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호세아서를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이런 사실은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거를. 우리의 죄악이구나.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된 반성으로 반응했던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죠? 첫날은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셋째 날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되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실 제가 큐티책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했어요. 이게 월요일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조금 되게 피상적으로 해설을 써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1, 2,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된 고백에 대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쭉 생각 없이 읽으면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회개한 게 아니라 회개한 척하는 이스라엘의 말을 써놓은 게 1, 2, 3절입니다. 이 백성의 태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 읽을 때는 회복의 말씀 같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 그냥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익숙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회복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개와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짐은 없으면서 익숙한 용서에 대한 구절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찢으셨으나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돌아오는 당연한 권리처럼 때가 되면 회복될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찢으셨으나 회복될 거라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든. 우리가 잘못했어야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말은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말은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담긴 마음이 잘못된 거야.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만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겉으로 표현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가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구절 자체가 맞다고요. 이게 되게 익숙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에 추수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을 비가 파종하기 전에 오는 거예요. 땅을 부드럽게 하는 비예요. 농사짓는 날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봄비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예요. 이거는 추수 전에 비가 한번 싹 오고 건조해지면 땅이 굳으면서 이 땅에 있던 수분이 곡식으로 쫙 들어가서 알차게 곡식이 수확을 할 수 있죠. 이게 가을비와 봄비,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되게 당연한 듯 있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고쳐주실 거야. 그건 우리의 권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하나님 은혜 찬양하는 것처럼 되게 보입니다. 맞아요. 찬양하는 구절이거든요. 이거 이스라엘에게 되게 익숙한 찬양 구절이라고요. 근데 이 찬양에 마음이 하나도 안 담긴 거예요. 이 말씀에 마음이 하나도 안 담기고 익숙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에 갑자기 이 이스라엘의 말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제 이 1, 2, 3절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막 사랑의 고백처럼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진짜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정말 마음이 담긴 말이냐? 하나님의 한탄이 이 4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용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자녀 키우신 부모님도 여기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결혼 안 했거나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자녀잖아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자녀 중에 어떤 자녀를 가지고 싶은지 혹은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지를 한번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모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녀를 키우기 원하십니까? 이 아기 때 말고 아기들은 부모에게 다 무엇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장성하기 전까지 거의 비슷해요. 장성했는데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장성했는데도 끊임없이 뭔가 얻어낼 게 없나? 용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돈 좀 받아내야 되는데,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죽기 전에 유산 좀 줬으면 좋겠네. 탕자가 하는 말이죠. 죽기 전에 반을 똥강 날라서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자, 어떤 자녀를 키워내고 싶으십니까? 하나죠, 답이. 그죠?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녀 키우는 거, 나는 아빠, 엄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크리스마스는 여기 명절이잖아요. 명절 되면 이렇게 자녀가 탁 왔어요. 자녀가 와서 엄마에게 탁 안기면서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안기면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가 아니라 엄마 돈 좀 모아놨어? 엄마 차 사놨어? 엄마 내가 갖고 갈 음식 좀 해놨어? 물론 줄 겁니다. 줄 거예요. 줄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자녀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런 자녀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무엇을 얻어내기에 부모를 속이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내주는 것은 자녀를 더 망치는 길이에요. 부모는 그걸 알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구나를 알고 있죠. 너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함을 배워야 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네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다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말씀의 묵상, 순종, 충성됨은 무엇을 위한 애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한 애씀과 봉사와 기도와 묵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우리의 애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듯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녀도 용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은 자녀 한 몇 번 용서해 주신 것 같으세요? 제가 세봤는데 몇백 번 되지 않을까요? 키우면서. 길면 길수록 이 용서가 많겠죠. 근데 그러면 여러 번 용서해 줬고 반복적으로 용서해 줬으니까 그 용서는 싸구려입니까? 그 용서는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받았지만 얼마나 귀한 용서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자녀가 해야 될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만 유창하게 늘어놓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은 감사와 나의 용서의 가치를 알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창녀였던 집 나간 부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집을 또 나갔어요. 결혼하고 셋을 낳고 또 다른 남자가 좋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가서 돈을 주고 다시 찾으라고 그래요. 저는 가끔은 하나님 좀 못하겠어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성경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명령대로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호세아가 빚을 다 갚고 부인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 부인은 집에 오면서 나 용서받았어 기뻐하며 돌아왔을까요? 뻔하죠. 감사함도 없고 용서의 가치를 몰라요. 에이씨, 또 들어가야 되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또 들어가야 되네. 자신의 평안한 삶을 위한 도구 정도로 남편을 여겼습니다. 이게 딱 에브라임과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감사하며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좀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용서받은 거 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 전체에 말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자신의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슬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아까 어떤 자녀를 원하셨어요? 부모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녀가 되고 싶으셨잖아요. 그런 자녀 키우고 싶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녀가 돼야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죄와 무거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용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해요. 제가 환난을 당해서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 행동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행동이 하나님에게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슬픔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린 이 생각은 안 하고 나의 괴로움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삶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입은 은혜를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거구나. 두 번째요.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벌을 받으면서 자녀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 어떻게 피하지? 이거 언제 끝나지? 만 생각할 거야. 근데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아는 자녀는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이렇게 혼날만 해. 그리고 내가 기꺼이 용서를 구한다면, 진심으로 구한다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 죄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을 우린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용서의 가치를 깨닫고 마음을 담은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아까 그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똑같은 구절인데요. 그 구절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받은 용서의 가치를 깨닫기를 추구하는 바로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뭘까요? 시작. 마음을 담아드리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냥 익숙한 찬양하고 익숙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 기도했다. 오늘 아침 묵상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아까 우리도 고백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것들을 훈련해야 돼요. 이게 되게 큰 훈련입니다. 이게 잘 되지 않으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거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다라고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난 용서를 빌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랑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겠냐? 난 너희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데 너도 그러냐? 이거를 호세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유창한 말, 찬양의 말로 나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알고 싶니?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걸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멜로디가 좋아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회개, 용서함을 구할 때도 진심으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세요. 그게 없는 용서로 구하는 것은요. 오늘 이 얘기랑 똑같아요. 1절, 3절 똑같아요. 이틀째 우리를 세워주시고 고쳐주실 것이고 3일째 살아날 거야. 항상 그랬거든. 크게 마음 무거워하지 않아도 돼. 말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하나님을 용서의 도구로 여겨요. 형량을 줄여보고 당연한 듯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즘 이제 형사 재판이요. 보통 법원, 코트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크라임 때문에 코트에 갔어요. 그러면 판사가, 저지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한국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잘못한 사람이 반성문을 써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반성문을 뭐 몇 장을 냈다. 뭐 많이 낸 사람은 막 감옥에 있는 동안 막 100장 막 이렇게 반성문을 막 써요. 근데 반성문이 왜 쓸까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든 좀 표현을 해서 형량을 조금 받아보려고 사실 사람들이 쓰는 거야. 그래서 판사들이 반성문을 보면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뭘까요? 반성문을 봤어요. 저는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막 써요. 막 화려한 어구로 막 써요. 자, 판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기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죄의 무게를 인정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는지를 그걸 통해 보려고 해요. 반성문을 보고 법원에서의 태도를 봐요.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조금 이걸 참조해요. 그런데 판사가 봤을 때 100장, 200장을 냈어도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봤는데 하나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미사오구야. 화려한 그냥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반성문을 치웁니다.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담은 것이어야 합니다. 형량을 줄여보고 당연한 듯 용서를 바라는 죄인이 있었다는 시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판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판사요. 판사인데 이스라엘 죄인이 이런 반성문을 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판사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법정에서.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많으시거든요. 우리를 용서하실 거예요?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고백에 제가 아까 말했죠. 이 구절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거 찬양의 구절 맞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마음을 담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고백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의 가치를 깨달아 안다면 이 고백은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거칠애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말과 행동에 진심을 담아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찬양, 그리고 예배와 예물, 회개와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도 했고요. 예물도 드렸고요. 기도도 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마음을 쏟아내서 하고 있는지요. 습관처럼 해왔고 익숙해왔던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이 돌아간다는 게 그냥 터닝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좀 담아서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해서 이 마음을 쏟아서 담아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예물 드리면 되고 기도해라 큐티해라.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가진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다시 마음을 담은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